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6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합니다. 시작.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귀해 보이고 더 소중해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 어느 하나가 없으면은 장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모두 필요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중에 또 이것만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아파보고 내가 다쳐보아서 좀 불편함을 겪어본 경우에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몸의 지체가 있다면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서 산수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태권도 대표 선수가 될까 정말 노력했더니 뽑혔어요.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운동하러 가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렇게 또 일하고 오시는 모습에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울고 운동하러 가서도 울고 엄마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하겠다고 그러고 있다. 이 어린 마음에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펑펑 울다가 오른쪽에 결박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편지 써서 담임 선생님이 또 태권도 감독 선생님이셔서 편지 써서 얘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얘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때 대표 선수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일주일만 좀 그러면 쉬게끔. 그때 공부했는데 재미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병 오른쪽에 심하게 앓았던 것이 눈 시력이 짝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기 시작했고 신대원 1학년 사무엘 태어나고 그의 여름에 뭐 이리저리 또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중심성 망막염 이렇게 하면은 눈 중앙에 시커먼 점이 보여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거의 실명 상태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한 달여 동안 이렇게 치료받고 약 처방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눈병을 알아보니까요 안대하고 다니고 밤만 되면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와 같은 그런 어둠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두려운 거야. 정말 눈 앞으로 못 보게 되면 어떡하는가 그런 큰 두려움이 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귀가 어두워지고 또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못 들어도 냄새도 못 맡고 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도 눈만은 좀 멀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지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말고 나 이것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볼 수 있어야 뭔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참 소중하다라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하고 또 보호안경을 쓰면서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 바로 영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막 잘 믿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밭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또 여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지치기도 하지만은 이내 현상 너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다시 용기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세다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뭡니까? 저희 안수하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묻자. 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안수하셨더니 주목하여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맹인,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되어서 육적인 눈으로 보는 한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인생, 밝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둠의 인생이다, 죄인된 죄악의 인생이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남으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환하게 밝혀진 그런 빛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즉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더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한 번 전환점의 그 시점도 크게 필요하지만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좀 거듭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눈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작아도 저 믿음의 큰 눈을 좀 가지는 것, 크게 믿는 것보다도 정말 제대로 작은 믿음이라도 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맹인처럼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제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것처럼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해서 뭐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뭐하는 거, 결국엔 다 죽을 건데 천국에 소망 없으니까요 죽을 생각만 하고 죽는 것만 보이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어떤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방향이 설정되어지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절망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마음에 품은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남들 하는 만큼 하라, 남들이 가니까 가라, 남들이 가는 대로 가긴 가는데 고민하는 거죠. 저 길이 진짜 진리일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일까?
꿈이 되는 거죠. 그 어둠의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인생이 환하게 햇빛이 비치는 대낮 같은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둠인 인생인 우리 인생들이 그 빛을 거부했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빛 가운데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다 빛 가운데 나온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빛 가운데 나와야 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어둠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것이 전부인 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를 만드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냥 백년 안팎의 인생에 그냥 머무는 그런 꿈과 소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소망을 품은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 자체가 인생의 그 어떤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과 영원이에요. 100년과 영원한 이 차이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몰랐을 때는 그냥 100년은 무슨 100년이에요. 건강해야 그 정도도 갈까 말까죠. 70년, 80년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함을 약속해 주는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살 때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내가 100년 안팎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어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물체들 다 빛이 없으면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의미가, 존재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뭘 만들어도 그 존재할 의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참된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를 주님을 통해서 나를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세상 가운데 창조됨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창조물들의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고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각들이 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과 육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매일도 예수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우리도 직접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스틴을 회개시켰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에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의 심장의 배부를 꽉 찔러 쪼개는 그런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중보에 기도도 있었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방탕한 생활하던 그가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 이 말씀을 듣던 중에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학자 그가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그 말씀 또 주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각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된 각각의 계기 누구를 통해서 또 혹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또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수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던 중에 내 마음 깊이 감동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어 놓는 내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5절은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다.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의 굴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새 생명의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그런 삶으로 연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중국 예지선교회 오염의뼈를 설립하셨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감동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던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선교사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 내게 붙어있기만 해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선교사가 참 지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에 되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 그냥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에게 있어서 너는 가장 소중해. 주님의 그런 위로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고백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에 딱 한 번 새겨지니까요. 재산 가운데 속에서도 또 여러 영적 리더의 역할들을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늘 기억나는 그 말씀이 찬양 중에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만 있자 내가 주님 안에만 있고 주님께만 붙어 있자.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막힌 거 또 무너뜨려 주실 거야. 풀어주실 거야.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 자체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이렇게 계속 하면서요. 오늘은 잠시 이제 오후 시간에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새롭더라고요. 들으면서 틀어놓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말씀들이 읽고 눈으로 읽고 또 새벽에 또 읽고 그러면서 참 새롭게 또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있게 내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인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나는 보고 있어서 멀쩡해서 괜찮지만 시각장애를 입고 볼 수 없는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좀 밝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트리 아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말씀에 그가 한방 팍 맞은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어머니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주일학교도 다녔었지만 청년애들은 방황합니다. 어디 사이비 이런 데도 들어갔다가 살아갑니다. 정말 어둠 속에 살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리한 칼날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말씀이 꽉 내 가슴 속에, 인생 속에 부딪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굳어졌던,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던 마음이, 인생이 깨지고 열어지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게 된 거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 이제 찾고 구하고 또 발견하면서 그가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붙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겨울방학부터 지난 4개월 동안 그냥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선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 것만 걱정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아이들을 예배 자리 소개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히고 또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나 준비 안 됐어.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책임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목사님, 전사님 의전하고 예배당 가면 다 해결됐는데 가정이라는 이 예배의 초소 속에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깨어서 내가 책임져 누군가 책임져 주겠지. 아니요. 이런 사태가 앞으로 계속 온다라고 볼 때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온전히 내가 제대로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 향하여 열려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결국에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고요. 듣지 못하면 또 믿지 못하게 되는데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는 믿으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그 명예는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침뱉음 받고 안수하심 받고 그가 이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 내배하시는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손길보다 상황보다도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 찾아옵니다. 병사들 이끌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니 이스라엘 왕이 뭔가 시비 걸어서 전쟁 한판 벌이고 또 이 나라를 못살게 굴려고 왔는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그런 걱정하고 있는 왕을 향하여 엘리사가 시정 보내서 나 만나러 온 거니까 내한테 그냥 토스하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안 그래도 엘리사 만나러 온 거예요.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이제 왔는데 뭔가 좀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뭔가 넙죽잘하며 환대해주고, 예? 그리고 만져주든 어떤 치료의 방법으로 해주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종을 통해서 만져주지도 않고요, 문도 안 열어보고 시종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살이 회복될 겁니다. 썩어가는 그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만 합니다. 처방전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이 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예전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는 척 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내 병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약 먹고 치료받고 이 병을 저 병을 가봐서 내가 너무 잘한다는 듯이 선생님 앞에 가서 내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라고 선생님들 하죠. 왜 안 냐고. 그래 잘하는데 당신이 그럼 알아서 고치지. 내가 원하는, 그리고 처방전이 내려지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 나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수술 받으러 갔는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좀 시간 지나면 그냥 치료될 거예요. 이 약만 드세요. 난 수술 받을 거고 싶은데 나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대한 것하고 다르니까 실망하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는 자신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이 보기를 원해. 내 눈으로 내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나무와 같은 마음,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근데 그 생각, 그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시키면 할 겁니까? 할 거 아닙니까? 낳기 위해서. 근데 강물에 몸을 그냥 7번 담궜다 나오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쉬워도 이렇게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종전의 말처럼 치료를 위한 처방이, 응답이 내려진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나만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처방에 그냥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처방전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노릇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내 인생 조정하겠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운전해 가겠다라는 거.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을래요. 결정은 내가 할래요. 이 모양새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처방전 찢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내 생각 가득한 사람은 나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또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눈이 떠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 메일은 주님으로부터 2번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수 2번을 통해서 능력이 없어서 2번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문맥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학자들 중에서는 해석을 해요. 제자들도 지금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만 사도행전 가면 성령 받고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훨씬 더 일꾼들이 되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매일의 상태처럼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3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정말 우리 자신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시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적당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주님 은혜 주시면 적당하게 제가 믿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죠.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이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대로 그 믿음의 줄을 잡고 눈을 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따라왔더니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의 침 뱉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남들은 한 방에 끝났는데 난 2번이나 은혜 더 부어졌어. 더 확실한 은혜 하나님 부어주셨어. 그 은혜 경험하면서 그가 사람 이끌림 따라 따라오기만 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그가 어둠의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길, 코로나19의 사태 전 세계가요 이런 상황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부가 왜 이 모양이야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성북 시찰에 우리 성북 군내에 있는 우리 시찰에 세미나 포럼을 좀 가졌어요. 교수님들 교육학 교수님들 중심에 모시고 또 고등학교 교보 가시는 또 목사님 모시고 몇 분들 이렇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가. 근데 연구해오고 연구해왔지만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그 길 속에 또 내 맘대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교회가 또 세상의 정부도 대안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더 강한 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뉴스들 통해서 계속 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은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인생 살고 계신 분 없죠? 물론 거듭나서 저는 영적인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기에 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험이 우리 믿는 성도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믿으면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의지하면 전도하신 칼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인생 그래도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내가 가고 또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또 가자라고 또 동기부여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또 세상 어둠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 어둠의 일들이 앞으로 쫙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될 텐데 소망 없이 그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이 땅 사는 동안 또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소망 중에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이제 전도도 어려워지는데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제대로 믿음으로 서야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제대로 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간증, 기적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있구나. 정말 저들로 하여금 믿음 주셨던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먹히게 되고 또한 그들 구원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 또 우리가 또 사명 다하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어렵다라고 하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